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손에도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큰 승리와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건물 1층이 올라가고 또 2층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고층 건물을 올릴 때도 한 층씩 올리게 되죠. 여러분, 그 건물의 1층이 올라가는데 골격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층이 올라가는데 보통 여러분 한 층이 올라가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빨리 올려도 7일에서 10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공법으로요 3일 만에 한 층씩 올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어딘지 아세요? 부르즈 칼리파. 여러분 두바이에 있는 이 부르즈 칼리파는 3일에 한 층씩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물산에서 참여한 건물이죠. 그래서 신공법으로 올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완전히 획기적인 건물 공법이었습니다. 3일에 한 층씩 올린 거니까 163층을 올리는데 뭐 10일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을 한 거예요. 3일 만에 한 층씩.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요 하루에 한 층씩 올린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프린팅을 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3D 프린팅? 건물을 쌓는데 그냥 무슨 뭐 이게 철골조 뭐 해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프린팅해서 건물을 쌓아 올린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층씩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1년이 되면 얼마나 높은 건물들을 또 많은 건물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는데 1년이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벌판과 같은 들판이라 할지라도 1년 딱 뒤에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 위의 건물들은 무수히 빠른 속도로 채워지는데 쌓아지는데 우리의 2021년도 딱 돌아보니까요 쌓아놓은 게 없는 것 같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거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월 이 초면은 항상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벌써 아니 2021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2월 달 올해도 끝났다고 1년이 지나갔다고 여러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만감이 교차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쌓여 있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행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할렐루야, 영원히 쌓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우리가 행한 것은 이 땅의 건물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영원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에 여러분 핵심 중심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땅에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거에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것이 어찌 우리 소망이 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맡겨주신 일이니까 쉬고 싶은 그 마음을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청소하고 방역 계속 방역해서 이렇게 뿌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여러분 보세요, 보이세요? 빨간색 꽃으로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손으로 다 수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저 밖에 보면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추리가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추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할 정도로 새로운 추리가 촥 1층에도 아름다운 추리가 있습니다. 멋진 성탄절 기념하는 그 물건들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그 섬김 하나하나, 작은 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으로 쌓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1년 동안 행한 거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귀하게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말한 것도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말해놓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한 거, 이 말한 것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들과 같이 아주 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 한 것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행동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행동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행한 거, 수고한 거, 하나님 믿고 행한 거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겠다. 상으로 주시겠다.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 놓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냉수 한 그릇, 우리가 그냥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앞에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니 얼마나 쉽게 잊어버릴 만한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거대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에 먼지, 사라질 먼지, 영원히 연기처럼 사라질 먼지. 그런데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섬기고 행한 것,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영원히 쌓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8일 동안 천국을 다녀온 한 사람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이요, 하늘에 남김없이 다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여 있는 그 행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열이 영원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와, 이 행한 것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반열의 그 위치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일 동안 천국을 다녀왔어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한 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놓으시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반열로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1년 동안 행한 거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한 거 다 받으시고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늘에 쌓아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해 동안 힘들어하면서, 사실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으로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막 드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저 생활 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계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파키스탄의 차량 문제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식량, 파키스탄의 식량을 위해서 또 보내고, 네팔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필리핀에 보내고, 인도에 보내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를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2021년도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놓으셨다. 예. 한 분이요, 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방문해서 한 거대한 저택이 있는 것을 천사가 이끌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구경을 막 합니다. 너무 커가지고 한참을 걸려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와, 엄청난 사역들에 대한, 사역을 한 거에 대한 그 상들이 기념비처럼 쫙 기록이 된 거예요. 영원히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치유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선교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교회 사역들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대저택은 아마 사도나 선지자 누구인가 이 저택의 모양이다 하고 천사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오히려 놀란 듯이 당신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 집이 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치유 사역을 한 적도 없고, 왜냐, 사실 그분이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젊어서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도록 거의 10여 년을 그렇게 고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병이 들어서. 그런데 내가 무슨 치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있지만 어떻게 내가 치유 사역을 했습니까? 나 치유 사역 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그리고 내가 선교 지역에 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선교 지역에 갈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선교사에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평신도인데.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그것이 선교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와 동일한 상으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소망이 되든지요. 저도 그거 보면 얼마나 소망이 되든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거, 그 동일한 그 치유 사역자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과 똑같이 동일하게 당신에게 그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당신이 헌금하고 후원한 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이와 같이 당신에게 그 상을 영원토록 남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더랍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야, 여기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의 상. 그러니까 선지자가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얼마나 참 선대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천국 들어가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죽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부활체로 변화돼서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십니까? 다윗도 여러분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와 같은 상, 선지자가 받는 똑같은 상. 그런데 선지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확 이렇게 안 오잖아요, 감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because he is a prophe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왔어요. 외부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지자를 많이 대접하는 그런 또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선지자 대접하는 것이, 이 선교사 대접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그 사람을 대접하면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왔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를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게 왔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그분을 선지자로, 이 선교사로서 대접하면서 야,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애쓰실까, 그렇게 여기면서 선교사로서 그분을 대접하면 바로 그분이 받는 그 상, 그분은 선교 현지에서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할까. 그런데 그 동일한 상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하고 섬긴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에 다 쌓아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여기고 대접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상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상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섬기고 나서 하늘의 상으로만 쌓이는 것,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선교 후원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의 것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섬겼어요? 그러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와, 세상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푸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신 거예요. 그냥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두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 그리고 현세에 받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죠? 내가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시는 것만도, 아니 그냥 한 배 더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 배를 주신대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100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배까지 주신대요. 와, 100배까지 받았으면 그걸로 우리가 족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으로 쌓아두시겠다는 거예요. 더블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섬긴 거, 행한 거, 예물로 심은 거, 이와 같이 현세에서도
아니면 영원한 삶 속에서도 상으로 소망으로 하늘에 쌓아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번이 엊그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분의 사정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대. 기도해야 된대. 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0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탈진된대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좀 누워있어야 될 정도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하면 소식이 들려온대요. 문제가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소식이 들려온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힘드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제가 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제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 기도를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그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늘에 상을 쌓아주시려고 그러시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늘에 상을 쌓아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하늘에 상을 쌓아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게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때로는 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자꾸 떠올라.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로 하라는 그런 감동을 막 주셔요. 교회에 기도하라, 주의 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감동을 막 주셔요. 내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그 기도하느라고 시간 하다 다 기도하면 내 기도 못했어. 아니,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예, 다 갚아주셔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셔요. 갚아주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거기 삶에 조금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만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으로 쌓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하늘에 쌓아주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은 아주 귀한 그릇에 담잖아요.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죠. 그냥 저 허드렛 일처럼 하는 그런 것에 보석을 담지는 않잖아요. 좋은 그릇에 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래서 하늘에 대접이 있는데요, 거기에 철 대접에 담는 것도 아니고 나무 대접에 담는 것도 아니고 은 대접에 담는 것도 아니고 금 대접에 담습니다. 할렐루야. 금 대접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기도한 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 여러분 다 하늘의 금대접에 쌓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도 있겠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늘에 쌓여서 지금 응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김없이 하늘에 쌓아서 소망으로 쌓아놓으신다는 것입니다. 12월 초가 돼서 1년 동안 내가 뭘 했나? 쌓아놓은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했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하늘의 소망으로 쌓아놓으신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행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한 것, 네가 심은 것,
내가 기도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갚아줄 것이다. 현세와 내세에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 쌓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